오늘은 바울이 먼저 한 것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신명기 33장 2주 9절에 가면 이번 주에는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한번 암송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참 죽겠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데도 행복하지 왜 안 한 걸까요? 어릴 때는 공부 좀 하고 상도 좀 차고 나름대로 자리가 잡히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남보다 좋은 직장이나 대우 받게 돼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기 참 민망한 일들이 많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나무도 흙에서 뽑히는 순간 죽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문제가 정말 시작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근본이 무너지고 깨졌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유독 사람만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근본을 놓쳐버리면 일생 동안 뭔가를 찾아서 방황하게 돼요. 마음이 뭔가 휑 하고 빈 것처럼 공허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뭔가 이 휑하니 빈 것 같은 이 마음을 사람들은 여러 많은 것들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명예로, 권세로, 또 즐거움으로 채워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뭔가를 찾아서 사람들이 평생 늘 목이 말라요. 주셨는데도 늘 부족해. 사랑을 받았는데도 부족해. 이만하면 감사하다 만한데 행복하지 않아요. 유대인 속담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축복은 받아서 감사하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으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그 조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줄 믿고 알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때 그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늘 살아가면서 부족하다고 늘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래요? 비교하다 그렇게 돼요.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늘 인생살이가 1등만 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러면 100 사람이 뛰는데 20등 안에만 들어가도 좋겠다.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비교하다가 사람들은 불행해집니다. 자신에게 끝이 없어요. 아, 저 사람들은 참 행복한 것 같아. 여러분도 행복하셔요. 근데 자꾸 쳐다보면서요. 아, 좋아 보여. 좋아 보이는 거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짐승은 배부르면 끝이지만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 존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일하게 가진 존재이기에 영적인 게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과 영적인 게 단절돼 버리면 육신이 돼 버려요. 사실은 먹는 걸로 행복하다면요. 되지만 또 못한 거지 우리가. 보니까요. 한 번은 다른 집에 고양이를 저희 집에 맡겨 놓은 일이 생겼어요. 아 참 무지하니 털 빠지더만요.
자고 있는데 제가 아주 자면서도 세밀하거든요. 소리가 빠샥 나면 눈이 퍽 떠지는 사람이라 뭐가 머리 위로 왔다 갔다 눈을 떠보니까 고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잘 이렇게 유인을 해 가지고 그 케이지라고 있잖아요. 아이를 이동할 때 담는 거. 거기다가 간식을 넣으니까 그걸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뚜껑을 탁 닫았어. 거기 있으니까 막 1시간 내내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거나 알거나 그 딱. 근데 이 녀석도 보니까 정해진 먹이가 있어요. 밥그릇도 있고요. 뭐 발톱 끌으라고 뭔 장비가 잔뜩 왔어 우리 집에. 사료도 오고 뭐 발톱 꺾는 것도 오고 그 변소도 왔어요 변소. 일단 바가지 같이 널따 당겨 왔는데 그걸 또 갈아줘야 돼. 참 사람이요 노숙하고 있는 사람이 고양이만 또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료가 떨어진 것 같아서 막 찾아가고 사료를 찾으려고 들어보니까 별게 별게 다 있습니다. 뭐가 있냐니까 고양이 샴푸. 아유 우리 샴푸보다 비싸요. 더 기가 막힌 걸 내가 그날 봤는데 뭘 봤냐면 고양이를 씻겨 가지고 털을 그 장비 안에 집어넣으면 털이 다 마르는 게요. 한 5-60만 원 해요. 이야. 우리 집 드라이 하나 더 사자는데 비싸다고 안 사는데 이 고양이 개가 이런 데가 됐어요. 만약에요. 겉에 보이는 것들만 얘기한다면 사람이 훨씬 더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고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아. 성도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대로 알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먼저는 구원은 사람이 절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사람들이 행복해지거든요. 평생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유도 없이 죄책감 들어요. 죄의식도 들고요. 죄 지은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재앙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런 죄에 대한 보응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늘 인생이 그러니까 무겁죠.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지금도 참 괴계를 부리고 역사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제한된 인생의 삶을요. 자녀들이 벗어나 살기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경제 수준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삶의 형편이 윤택해질 수는 있어도 운명사주팔자에서 사단의 흑암에 강한 그 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옥처럼 사는 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데 그걸 고통당하는데 계속 반복돼 보세요. 그게 지옥이죠. 뭐 가족 중에 누가 막 어려움 때문에 계속 어려워. 그래도 감당해야지.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러 많은 중독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조금 심각한 장애 가진 식구 한 명만 있어도 부모님 평생을요. 아이가 나면서부터 장애 가졌는데 평생을 돌봐. 부모는 80세 됐는데 그 장애 아이가 50 몇 살이 됐어요. 근데도 돌봐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게 운명입니다. 운명의 사슬은 쇠사슬이 아니에요. 한국에 살던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 두려워서 미국으로 달아나도 거기서도 또 시름시름 시달리고 알아요. 여기서 해결받는 이름이 구원이고요. 이거 해결받을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해져요. 여러분 부모님의 삶을 저는 잘 여러분이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어머니 아버지의 삶은 어땠나? 거기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는 대동소이한 삶을 우리가 살게 돼요. 아버지가 돈 때문에 애먹였어. 그럼 난 직장은 든든한 남자면 돼. 그거과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 늘 나돌아다니는 바람에 우리가 건사를 잘 못 받았어. 나는 아내가 좀 가정적인 사람이면 좋겠어. 그건과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는 너를 돕는 방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에게서 내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거다. 전 제일 관심 있는 단어가 이건데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했어요. 그럼 제일 높은 데 여기잖아요. 여기 밟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박살낸 줄 믿으세요. 그리스도,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막는 이름이 참 가만히 있어도 공격해 옵니다. 부지런히 안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쳐들어오는데요. 이거 참 못 말린다니까요. 여러분, 재앙이요, 내가 착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들이닥치는데요. 그래, 주님 말씀했다면 여호와는 내 인생의 방패다. 여러분, 오늘 방패 든든히 챙기세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막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본문에 읽었잖아요. 오늘 읽은 이사야 33장에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신명기 33장 말씀한 대로요. 사단을 무너뜨리는 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끝없이 대적하고 공격하는 게 흑암 세력인데, 사단의 영들인데요. 우리가 대적, 사단 마귀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이게 무릎을 꿇어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복음 듣고 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많은 과정을 거치게 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데요. 이게 신기한 거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거 말하면 이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앉아. 안 앉아요. 펄펄 뛰어요. 조용히 해. 말 안 들어요. 옷 막 벗잖아요. 옷 막 입어야 돼. 막 안 돼. 힘이 한 대여섯 일곱 여덟 사람들이 합친 힘만큼 세요. 그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참 신기하단 말 자체가 부끄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아. 소리 지를 것도 없으니까, 이는 깜짝 놀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앉아. 그럼 기운 빠진, 태아 풀려가지고 다 풀려서 안 움직이는 장난감 자동차처럼요, 조용히 말을 듣고 딱 앉아. 아이고, 섬뜩하더라니까요. 뭐에 놀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강력한가? 청년 네다섯 들러붙어서 앉혀도 확 하고 손을 뿌리치면요, 청년들이 뚝뚝 나가 떨어져. 근데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절대로 복종하고 절대로 무릎 꿇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델이 있다면 바울인데, 바울이 항상 먼저 한 게 무엇이었는가 보면서요, 함께 응답받길 바래요. 무엇을 먼저 했나면,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점검부터 늘 해줬어요. 어떤 점검이면요, 야, 너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니? 이 점검을 늘 한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에게 내 주가 그리스도 맞나? 이 점검을 자주 했어요.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이게 비단 베드로에게만 필요한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날이 더 많다면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인생살이가 쉬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 표기할 때 크리스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흑암 세력을 완전히 왕으로 오셔서 꺾으신 분, 나는 그분을 믿어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을 나는 그분이 참 제사장이라고 믿어요, 이 뜻이거든요. 지옥 가지 않아도 지옥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어요. 이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들어있어요. 그 증거요. 두 번째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점검을 바울은 늘 했냐?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 영적인 문제와 보이는 육신 문제까지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신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점검시켜줬고, 자기 자신도 그걸 점검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도 저주도 심판도 지옥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야, 다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저주를 해결하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이것을 찾아내야 돼요. 사람이 어떨 때 살만해지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발견해서 거기다 방향을 맞추면 자꾸 인도받게 되고요. 응답은 솔솔솔 찾아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한 말 같지만 저도 자주 말하거든요. 랩런트들에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정상이라면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에 오면 정상이라면 목사 말 잘 듣고, 제 말을 잘 들으라는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 전달된 말씀을 잘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항상 점검할 것들 말씀하면서 무슨 말했냐? 기준을 딱 두었는데 바울은 어떤 기준을 말씀했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4가지 말씀을 기준으로 딱 삼았어요. 그 기준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 이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야겠고 전하는 일에 세움받은 제자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한 말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어떤 기준을 말했냐? 온 천지에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육신에 질병든 사람 너무 많다. 이 병든 마음, 병든 몸, 병든 가족과 가정, 마음의 상처를 몸은 멀쩡해 보여도 마음 다 썩어져 가는 저 사람들, 껍데기는 화려해도 영육간에 다 무너진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 말해서 치유해 줘라. 기준이 뭐냐? 치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다. 보디발의 집을 치유하러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원턴 원치 않든 뭔가 새롭게 가게 된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은요, 부모님 쓰라했을 때보다 끌려갔을 때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더 많이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25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또 기준이 뭐냐? 먼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먼저 하나님 만난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 많다. 아이고 참. 어제도 저희 집에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다니시는 권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이거 할 때도 도와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분이에요. 저희 집 사택에 오셨더라고요. 아이고 들어오시라고. 그냥 같이 들어오시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건물을 많은 걸 갖고 오셨어. 이런 거 안 갖고 오셔도 됩니다. 얘기를 한 1시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아팠는데 그래서 아무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전화도 않고 이제 좀 내가 회복이 됐더니 2023년부터 구역장 다시 하라고 그래서 안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 방에 저희 둘째 앉아 있는데 식탁에 앉아서 1시간을 얘기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새로 신앙생활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그건 제가 축복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가시도록 도와드렸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가복음 보니까 많은 먼저 믿은 사람들이 방황한다 했잖아요. 무당집, 무당이 그랬다잖아요. 내가 우리 무당집에 찾아오는 사람 3분의 1이 교인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방황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답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 인도해 달라고 자꾸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세요. 맡긴 건 책임지는데요. 맡기지 않은 물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꾸 주님께 맡겨요. 네 번째는요. 바울의 기준이 뭐냐? 후대. 나중 믿은 어린아이들과 새로 믿은 연세 많이 잡숴도 새로 믿은 식구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게 바울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먼저 해야 될 거 네 번째 뭘까요? 감람산의 응답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천국은 어떤 것이고 복음 사역은 무엇인지 충분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사단의 나라잖아요.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는 온 땅에 세워지게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기준이에요. 잘했다 못했다 그게 기준이 아니고. 다섯 번째는 성찬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뭐냐? 성령 충만 입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역사 일어나고요. 성령 충만하면 응답은 따라오고요.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사마리아를 살렸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입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가다락방입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첫 시간들을 각각 시간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할 때 하나님 다르게 일하시거든요. 사람만 기도합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짐승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의 생명선이 사람에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살 수 있는 힘이 두 가지를 통해 들어오는 거예요. 첫째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 통해서 들어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호흡인 기도라는 걸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 기운과 생명이 들어옵니다. 나이 먹으면 호흡이 짧아지잖아요. 어린 아가들은 배꼽서부터 숨을 쉬고요. 좀 더 자라면 배에서 숨을 쉬고요. 나중에 가슴으로 숨을 쉬고요. 나중에 목으로 숨을 쉽니다. 소천 직전에 있는 사람은 입술 끝으로 숨을 쉬다가 그의 숨이 떨어지고 말아요. 호흡 깊이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를 실어서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 간의 건강이 회복되는 호흡과 기도가 여러분의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오순절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입으니까요, 사람들이 고민할 만한 문제는 다 끝났어요.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건강이 부족하다, 건강이 부족하신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다. 의리가 부족하거나 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입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하나님이 15나라의 문을 여셨고요. 말씀은 성취됐어요. 많은 예수님 믿는 제자가 일어났고요. 현장에는 우리들이 생각한 것 이상의 영적인 변화와 응답들이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제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먼저 한 게 뭐냐? 다른 거 하지 않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했어요. 여러분, 좀 생각보다 치유가 시급해요. 전 뉴스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최근에는 신문 끊은 지도 오래됐어요. 예전엔 집으로 신문을 오게 해서 봤거든요. 뭐 이 다음도 네이버도 들어가서 막 안 봐요. 왜 안 보냐? 한쪽에서 매일 그 소리하고 또 반대쪽에서 매일 저 소리 하니까 안 봐요. 근데 그게요, 내 속에 각인되더라고 자꾸요. 부정적인 게 막 들어오고요. 상대편 보면 아, 이것들 정말 다 이런 생각 들고요.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시급한 게 뭐냐? 근본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던, 그래서 무너졌고 길을 잃었던 존재들이었잖아요. 영적으로 사단에 잡혔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요. 그러다 보니까 죄 가운데 빠져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고 참 안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고. 진리가 어떻게 따로 있겠어요? 생명이고 이분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해요. 누군가 나는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했다. 진짜 큰일 날 소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모든 이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요. 사실 상대편 일을 모르고 상대편 사건을 몰라 그렇지 모든 사람 비슷비슷한 문제를 다 겪고 있어요. 그럼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예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잘못해서 그렇고 뭐가 부족해서 그렇고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떠났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은 들어와요. 아무리 착해도 들어와요. 열심히 살아도 못 막아요. 저도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뿌리를 쫙 내리거든요. 그래서 치유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드러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감춰진 문제도 너무 많고요. 남들한테 말하지 않으니까 숨긴 문제겠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드러나지 않은 문제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과거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두고두고 남들 앞에 얘기하는 상처 있잖아요. 상처는요, 결국은 암이 돼요. 그 사람 이게 내시경 하다가 용종 몇 개 뗐습니다. 대장하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면 용종 놔두면 그게 암이 되거든요. 상처예요. 그게 잘 아물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노했고 너무 막 답답했고 억울했고 막 이런 것들이요. 계속 되풀이되게 만듭니다. 우리들이 했던 말 중에 이 기성세대들은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뭐 얘기하다가 막 애들한테 뭐 지혜비 닮아 가지고 뭐 이런 말. 농담이 아니고요. 막 막말하다가 지혜미 닮아 가지고 막 이런 막말을 해요. 여러분 닮을 수밖에 없죠. 왜요? 거기서 출발을 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내 속에 들어올 때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이 회복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돼요. 관계가 치유돼요. 사이좋게 잘하고 좋은 말 잘하는 걸로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응답이 있는 그런 설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에요. 내가 많은 치유를 받는데 오늘이 치유돼야 돼요. 오늘을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어제처럼 살지 않으시면 돼요. 어제가 굉장히 복음적이었고 살만했다면 오늘 더 갑절이나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데 어제처럼 선택 안 하시면 돼요. 오늘 내 문제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기시는 거죠. 그럴 때 많잖아요. 나 이거 해야겠어. 이거 하고 싶어. 해버렸는데 뭐 어떡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바꿀 때만 오늘이 치유돼요. 어제까지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이 왜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세요. 야, 이제 내가 주인 될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재앙을 막는 사단을 꺾는 그리고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과학이 더 많이 발전될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그리스도 이 컴퓨터 이거 쉬워요. 가르쳐 드릴게 배우세요. 아이, 공주뿐인데. 이걸 뭐더러 배워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배워놓으면 좋죠. 그때 그분이 50 몇 살밖에 안 됐거든. 저거 30 몇 살이었으니까. 배우면 엄청 편하다니까요. 이거 목사님. 20년 뒤엔 말만 하면 돌아가는 컴퓨터가 나올 건데, 뭐. 그러시, 저한테 아주 비슷하게 한 거, 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연락해서 컴퓨터 아이고 목사님 그때도 안 한 컴퓨터를 다 늙어서 뭐더러 해요 내가. 이제 안 써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는 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 거예요. 사람들이 겁없이 말합니다. 이제 사람을 만들 거다. 많은 질문을 신학자들끼리 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를 따라 만들어진 것 아닌 그 속엔 영원히 깃들 수 없다. 이게 신학자들의 견해예요.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점점 심각한 세상이 왔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귀신 들리고 우울증,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심각해요. 나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순간순간들이거든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제일 심각한 건 뭡니까? 마약과 핸드폰이요. 40살 넘은 아들이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엄마한테 게임기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사줬대요. 그랬더니 일단은 집에 와가지고 유리창을 부셨다나 차를 부셨다나 차 유리창을 그랬대요.
두 번째, 엄마가 이뻐하게 키우는 그 멍멍이를 죽였대. 보복한 거죠. 엄마를 죽일 수는 없고요. 좀 있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게임기 빨리 사줘야지 살겠습니까? 40살이 넘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점점 무너져요. 영적 존재인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우리 미래는 사라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의 축복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나는 축복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복음 회복되는 게 1번이니까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돼야 나머지가 되지요. 그 다음입니다. 사람 만나서 전도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우상이 가득하잖아요. 기회가 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드렸잖아요. 뭐래? 흑암과 대적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거든요.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거다. 여러분, 정말로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설날을 맞아서 각 가정으로 가시고 가족들, 친척들을 만날 텐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지 마라. 시간을 30분쯤 빼서 영적인 걸 하세요. 안 그러면 또 윷놀이 하다가 만원빵 돌리다가 또 싸워요. 얼굴 인상 쓰고. 핫도 치다가 뭐 속였네, 왜 밀어줬냐, 왜 엎었냐, 뒤집었냐, 그것도 싸워요. 사람들끼리 밥 먹다가도 싸워요. 이만큼 취하면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때 네가 해가면서요. 하지 마세요. 작년 명절에 했던 거 하지 마세요. 뭐를 하냐? 가족끼리면 자꾸 영적인 얘기 하세요. 믿는 가족이 많다면. 그 음식 먹다가 이상한 소리 하면 얼른 못 들은 척하고 딴 얘기를 하세요. 흑암결박하시면서. 너무 열심히 상대하고 대해지는 그게 육신적인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둠의 권사가 물러가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날에 휴가까지 얻어갖고 밥 먹고 놀고 예배까지 오셨는데 오늘 나머지 시간을 보낼 때 왜 우리가 또 이상한 길을 답습할 깹니까? 결론입니다. 살리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하면 속을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어요. 뭐냐? 공부 잘하면 행복하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애들이 착한 거요. 엄마가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좀 보자. 이렇게 안 하지요. 만다행이에요. 부모님은 다 우등생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공부 잘하면 행복합니까? 공부 잘하셨던 분들. 제 처가가 간석동인데 그 동네에서 이름난 코찔찔이가 있었답니다. 이름까지 말하면 안 돼. 이게 전국으로 나가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코찔찔이었냐? 코 이렇게 나오면 그 코 빨아먹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아이인데 모질이었던가 봐요. 근데 한참 크고요. 청년 시절을 지나가고 결혼해가고 동네 왔더래요. 모르는 아주 괜찮은 차가 들어왔더래요. 부모님이 친정집이 거기니까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 국가대표 마라톤 선수랑 결혼했는데 너무 형편이 쫙 펴져갖고 팔자가 구자가 돼갖고 왔더랍니다. 그 얘기를 모여서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차 타고 옷을 삐까번쩍하고 좋은 조건에 사는 거면 행복한 겁니까? 기준을 바꾸세요. 아이고, 우리가 사는 형편이 그러니까 매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앙의 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 여러분, 영적으로 사단이 준 옛날 살아왔던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그 길, 아담이 망할 수밖에 없던 그 길, 멸망의 길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사단 섬기고 귀신 섬기고 제사하고 종교생활을 하다가 망해가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축복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어떤 길이냐? 인도받아 가면 승리하는 길. 이 길을 안 갈라 하는지 몰라요, 제가. 얘들 그래서 내가 너무 열심히 믿으면 이거 뭐 내 시간도 없고 다 하나님 시간인데 건방을 충만하게 떨었지 제가. 여러분, 다 하나님 시간입니다. 경제요? 다 하나님 겁니다. 질병을 알아보신 분들 아시죠? 조금만 몸 불편해서 입원할 정도만 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살리는 것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은 예배하는 곳이고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앙을 가져다 주는 게 사단이고 재앙을 막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자녀와 후대들과 새로 믿는 새가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낸다면 그게 아니다. 진짜 이 아이가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라고 알아버린다면 그 아이 생은 다윗 못지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몸만 잘 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영적 존재인데 영을 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져요. 여러분, 영을 살리지 않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오는데 살아날 구멍이 없어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구원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너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은 너의 칼이 되실 거다. 그리고 네 대적이 너에게 와서 무릎 꿇고 복종할 거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 그 높은 정수리를 그리스도께서 깨트려 버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가정 만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상자 하나 빠진 사람처럼 축복하세요. 진심으로. 조카들 만났다. 그래 직장 작은 아빠 나 회사 어디 아이고 야 그 어렵다는데 어떻게 직장 들어가니 축한다 야 이렇게 해요. 속으로 또 아이고 공부 옛날에 못했는데 직장은 어떻게 들어갔지? 그러지 말고요. 그거 다 겉으로 드러나요. 만나가들랑 이게 시집은 언제 가냐? 사람은 있냐? 일단 쓸데없는 소리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큰 엄마가 널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네가 복음 가지고 승리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또 형제들 만나거들라 그래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한다니까 너무 고마워. 그리고 재수 씨나 시숙이나 들 만나걸랑 작은 아빠 만나기도 하잖아요. 많은 조카들 축복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거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축복한다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만드는 게 그 사람에게 축복일 거 아닙니까? 이걸 해주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먼저 한 것. 바울은 가면 예수님 말씀대로 축복을 빌어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시고 오늘 만나는 모든 곳에 가장 축복받은 저와 여러분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가시는 곳곳 오늘 만나는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박살내시고 지옥 같은 내 삶을 축복과 평안으로 이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는 좋은 설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좋은 설날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무조건 축복하는 날 됩시다. 사단이 틈 못하게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너처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고 하나님은 너의 영광이고 적들을 해치는 칼이 될 것이다. 너의 원수와 대적이 네 발 앞에 복종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괴롭히는 흑암의 세력 높은 곳 정수리를 밟아 깨트렸다 말씀 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축복을 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자들 다 되게 주옵소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 평안, 감사, 은혜, 평강을 전달하는 명절 되게 주옵소서. 불필요한 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불편하게 하는 것 권세 많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게 하시고, 평안을 끼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귀한 날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새로 믿는 가족들과 먼 걸음마다 안고 달려온 성도들, 그리고 교사들, 청년 대학생들, 종직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위에까지, 전도 현장 선교 지역 소개까지 우리 교우들이 가게 되는 모든 곳곳마다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들숨 날숨 들숨 예수 그리스도여, 날숨 성령으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